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수요일 날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바울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다. 그 말 속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다툼으로 전하기도 한다.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착한 뜻으로 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는 사람. 집에 그런 거 있지. 아버지가 입원을 하고 또 아버지가 유고 시에는 아들 중에 하나는 내라도 가장의 역할을 해야지. 딸 중에서도 내라도 가정의 역할을 해야지. 이래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이 있지요. 여러분 TV에 그런 예를 너무나 많이 보지요. 또 한 사람의 다툼이라는 것은 바울이 없어도 교회가 잘 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했죠. 다툼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론몰이가 되어서 바울이 더 높은 형량을 받으려고, 정말 교회 안에 이래 악한 사람 많습니다. 이 말 이해되죠? 지난 수요일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바울이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가 큐리오스라는 것은 반역의 의미가 있거든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여론이 들끓으면 판사가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립니다. 그와 같이 바울에게 더 높은 형량을 내려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신은 기뻐한다 라고 말했댔지요.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 때에 기뻐하게 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내가 석방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석방되는 것을 간절한 기대로 석방될 것을 기대한다 하니까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이는 게 뭐냐면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내가 석방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줄 모르겠다. 참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자신의 삶의 선택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응?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또 그랬을 때에 내가 나쁜 놈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아니할까? 이런 것이 다 선택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다 그런 이기주의적인 게 많아요. 교회에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선택에 있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는 장례식에 갔을 때 자녀들이 울고 이러면 혼냈어요. 좋은 천국 갔는데 그렇게 불신자들 같이 그래 울고 난리야. 요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즘 장례식에 목사님이 그랬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저승이 암만 좋다 해도 이승만 하겠나. 그러니까 교인들이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저승이 좋다 해도 이승만 하겠냐 이래가지고 죽는 거 겁내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시험에 들고 아마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에 천국에서 만나보기가 쉽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그래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안다면은 바울과 같이 죽는 것이 더 나 개인적으로는 유익이다. 그런데 내가 왜 간절한 기대로 석방을 원했는가 하면은 너희의 유익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은 언제나 모든 가치 판단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 체면에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만이 기준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내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좀 더 보여줘서 성화에 유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할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형 언도를 내리게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석방을 할 수 있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양심수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네가 시인을 하면은 형을 가볍게 하거나 석방해주고 시인하지 않고 고집하면은 너에게 더 큰 형벌을 내릴 거다. 그래서 양심수의 선택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지듯이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자기에게 가장 기쁜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했지요. 한국의 교인들이 왜 오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안 변하는가? 세상에 한국 교회들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듣는데 참 안 변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읽는 걸 몰라요. 어떻게 읽는지. 오히려 또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더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는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 어디 초신자가 말씀 부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초신자 말씀 부리는 거 없어요. 오래 믿은 사람.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런 분들이 교회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죠. 왜? 설교를 듣는 법을 몰라. 내가 볼 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 왜 이래? 설교 왜 그렇게 해?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래 믿으면은 뭐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떠나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요,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정말 교회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지요. 주일날 차라리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게 훨씬 나은데 교회 와가지고 힘든 그런 것들은 왜 그런가? 그런 거를 뭔가 하면은 주제권에 이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걸 자기식으로 같이 판단해 버린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바울과 같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게 뭔데? 이러면 교회 다니는 건 줄 알아. 주를 성수하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또 잘 믿는 거는 11조 하는 것이 잘 믿는 건 줄 알아.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자기의 입장은 없어도 어쨌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참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바트로스 비행 책에도 이제 써서 있지만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 원래의 의미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나 제가 목사 되면서 참 많이 했던 말이 남이 장에 가니까 자기도 장에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남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오는 것. 그러니까 정말 기쁜 신앙생활을 못 누리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럼 목사님 왜 기독교입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조차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기독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왜 기독교냐고. 제가 이야기했지,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한자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에 그대로 우리나라 어무로 기독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은 교단 중에 그리스도파는 이상한 파다고 이야기해. 장로교가 정통이야 이러는데, 성경에 장로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장로교나 그리스도교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구약에 새 직분에 기름을 부어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도 또 목사 장로는 기름 부은 자다고 하고, 권사는 안수도 안 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고.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한국의 목사들이 그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았던 자는 새 직분에 붙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야?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진짜 되려면은 왕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돼야죠. 자, 이 부분도 요즘 제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계속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어떤 대통령이 통치할 때가 좋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조자령 헝칼 휘두르듯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이런 대통령이 좋습니까? 대통령이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 가운데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대통령 밑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 후자와 같은 대통령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흔히들 세종대왕은 다 존경을 해요. 그런데 왜 세종대왕 존경하느냐 하면은 한글을 창제하시고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세종대왕이 통치할 때가 우리나라가 태평성대인데, 세종대왕은 천민 중에 장영실도 선택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응? 농사 짓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려고 논을 만들어 놔놓고 농사도 지어보고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통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 입장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세종시대를 그리워하고 그와 같은 왕을 기다리잖아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선조 같은 이는 어쨌어요? 지 살려고 왕궁 버리고 갔고, 지 살려고 어주에서 청나라로 넘어갔잖아요.
백성들은 죽든 말든. 그리고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이순신이나 의병들보다도 자기를 호위해 간 사람들에게 더 높은 봉신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유대교에도 있었고 교회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은 뭐 했는가? 가장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런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도 이래보면 저는 참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은 자녀가 잘 돼, 병나. 그 목사님은 교회를 엄청 크게 했어. 그 교회 다니면 좋은 일 많이 해. 좋은 일 많이 할 때 다 돈 들지요.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 듭니까? 교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만큼 교인이 헌금한 재정을 가지고 좋은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하면 야, 저 교회는 좋은 교회 이런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저는 뭘 해도 교인들에게 헌금해서 뭐 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교회당을 짓거나 뭐 하거나 내 호주머니 털어가 하려 했지. 교인들에게는 요구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다 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이제 뭐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다음 목사님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다음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뭐 능력 있는 목사가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큰 교회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다 그랬어요. 제 아버지도 전 재산 팔아서 교회에 다 바쳤지요. 네? 여러분들이 마찬 참 이런 부분들 부모가 돼가지고 자 보세요. 부모가 돼가 어떤 부모 밑에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부모가 돼가 애 돈 벌어 오는데 내가 네 어떻게 키웠는데 샤넬 백도 하나 안 사줘. 이런 부모가 좋으냐 말입니다. 자녀에게 조금 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냐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아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런 가치 평가를 왜 못하는가 하면은 전부 설교가 뭔가 하면은 다른 교회는 재정 가지고 뭐 목사가 비자금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뭐 헌금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남 많이 도와주고 뭐 개척교회 많이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 교회는 그런 교회에 비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관점에서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여요. 제 눈에는. 제가 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안 하는 이유는 이걸 알기 때문에. 세종보다도 못한 왕이 됐을 때 나는 말이에요. 세종보다도 못한 예수가 돼서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여전도서 앞세워서 신방하면서 목사님이 주례하면 2천만 원은 또 안 가지고 오면서 주례받으려고 그래? 가까운 우리 이웃의 교회가 있어요. 10,000명 모인다고 자랑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못 들으니까 자본주의 사관에서 다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한국 교회에 그저 좋은 일 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돋보이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교인의 호주머니의 돈을 노리면 싹군이에요. 헌금이라는 면목을 가지고 노려서도 안 돼.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뭘 하자 해놔놓고 목사님이 앞장서서 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전부 교인들 하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하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제 말년이니까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모를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의 제 수입은 아마 중하쯤 되리라 생각해요. 헌금은 랭킹 3위, 4위예요. 이금희권사한테 물어보세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다 그랬으면 싶어요.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왕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런 나라라면 생명 걸고 하겠지요. 응?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제사장들이 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치부의. 구약 성경의 레위 지파는 지분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86년도 신학교 들어갔는데요. 제가 신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교역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월급이라면 화냈어요. 목사가 뭐 월급 받냐? 생활비나 사례비라 했죠. 목사는 우리 교회면 이렇게 대접해 줄게 이러면은요, 기분 나빠해서. 90년대부터 목사들끼리 모여도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줘 자랑하기 시작하더라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차 사줘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하는 이야기. 옛날에 EQ도 교회 재정 160만 원씩 월 부담해도 내 연금과 다 부담했지. 교회 재정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떠안은 차지만. 예전에 제가 자꾸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 목사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려고 신학교 갔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보세요. 교인들은 흠없는 제물만이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니까 제사 드릴 양이나 소는요 별도로 잘 길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양을 가져오잖아요. 제사 드리려면 6월절이나 먼 길에서 걸어오다가 먼지 뒤집어 쓰잖아요. 응? 그러면 성전 이방인의 뜰 입구에서 레인이 검사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흠 있는 양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좋습니까? 저기 가봐 깨끗한 양이 있어.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엄청 비싸요. 치부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성전세를 내려고 왔는데 당시에는 로마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안 돼 이래요. 왜냐하면은 시저의 화상이 있었거든요. 동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뭐 다보탑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율곡이나 뭐 심사임 등이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가서 환전해와. 저기가 뭔가 환전소에 가면은 두로와 시돈의 동전에는 화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 환전 수수료 비싸겠습니까? 안 비싸겠습니까? 엄청 비싸지. 그래 남은 이익이 다 누구에게 들어가요? 제사장 호주머니 들어가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단번에 자기가 제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왜 목사님 요즘은 구약에는 양 잡고 이랬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이제 그런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뭐냐면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하는데 2천만 원 받고 이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뭐 주례도 하고 해봤지만 최고로 많이 받은 게 50만 원 받아봤어요. 그래도 그런 거 내 호주머니 잘 안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신 걸 보면서 바울이 생명 걸은 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알바트로스 비행에 여러분들이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의 샘플이 되리라. 저는 그래 봐요. 선지자, 언제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태클을 거는 선지자여야 돼요. 그런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에서 세운 걸 보면서 바울이 이거다. 유대교가 아니다. 구약 성경 잘못 해석했다. 이러면서 생명 걸고 전행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는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다 이래요. 다음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다음번에 하겠지만 거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샘플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샘플이에요. 옛날에는요, 교인들이 아이고 나는 저 장로님 같이 돼야지. 난 저 권사님 같이 돼야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꼭 있었어요. 바울이 뭔가 하면 자기가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건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땅에 대한 생각만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돈이라 말입니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이 자신의 모든 선. 그런데 그 마침은 뭐라고요? 파멸이다. 파멸.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건데 이건 언제 하겠다? 다음번에 하겠다. 오늘